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제가 18절부터 25절까지를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이거예요. 예. 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이거죠. 예. 자, 모든 민족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8절부터 2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거기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이라는 걸 잘 표시해 두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모르고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런 죄인들이 어떻습니까? 똑똑해 보입니까? 어리석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은 이란을 향해서 전면 공세를 가했고 얼마 안 되어서 이란을 독재 지배하고 있었던 알리 하메네이 또 그 외에 주요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을 사살을 했습니다. 세상은 이를 미국 이란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전쟁이라고 말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미국이 일방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란의 많은 자국민들이 미국의 공격에 환호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치고 있는데 우리 환호를 해요. 심지어 미국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란의 하메네이의 그 독재 체제 그리고 자국민을 향해 총격을 이렇게 명할 정도로 아주 잔인한 면모를 가진 그런 인간에게 환멸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한다 이거죠. 어떻게 자기 나라 그 국민한테 총을 쏩니까? 정상이 아니죠. 그 외에 더 이상 뭐 말하려면요 시간이 아깝고 이 강단에서 그런 말할 가치가 안 돼요. 그런가 하면 또 얼마 전에요.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를 체포하여 압송을 했습니다. 압송되던 그날 오전에는요. 마두로는 중국의 사절단을 접견하면서 우호를 다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바로 그날 밤에 미국이 정광석화처럼 군대를 보내서 마두로를 체포해버렸던 것이죠. 미국의 마약을 융통하는 데 기여한 자죠. 싱겁게 미국의 승리로 끝났고요. 동맹국인 중국은 아무것도 해보질 못했습니다. 지금 이란도 소위 동맹이라는 중국, 러시아가 군사적인 도움을 사실상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미국의 군사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때문에 참사가 일어났다. 이 정도만 아는 거예요, 세상은. 진리의 무지한 자들의 발상은 딱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전쟁.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사이시라고 출애굽기 15장 3절에 말씀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는 전쟁이 주의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싸움은 속한다고 역대기야 20장 15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알면요, 전쟁의 원인도 간파할 수 있고요, 대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요, 그 나라가 어떻군 또 이렇쿵 저렇쿵 그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만연하고 교만한 치리자들이 있는 그 나라와 민족을 전쟁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존 시니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죠. 전쟁은 이 생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지옥은 사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거죠. 공교롭게도요, 마두로 정권과 베네수엘라는 카톨릭이 국교죠. 여러분 중남미 국가들 보세요. 온갖 범죄와 죄악이 만연한 그 나라들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란은 모슬렘이 국교입니다. 두 종교 다 마귀의 종교들이에요. 카톨릭은 반유대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리고 하메네이는요,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려야 한다고 말했을 만큼 유대인을 증오했다 이거죠. 이스라엘을 지워야 되는데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이런 사실을 모른 채요, 그저 전쟁에 대해서만 발작을 하고 평화 타령이 나면서요, 미국과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그런 자들은 무지하다 못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에요. 베네수엘라부터 시작해서 마두로, 콜롬비아, 쿠바 이런 나라들 마귀가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의 온갖 그런 범죄들, 특히 마약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뒤를 조종하는 것이 중국이에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유엔과 전 세계는 무엇을 이렇게 제재하고 그 나라를 막기 위해서 뭘 했죠?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우상이나 거짓 신들을 신봉한다는 것이죠. 카톨릭, 모슬렘 자신들의 신이 왜 자기네 민족을 못 지켜줄까요? 가짜니까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의 역사의 기조를 단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지금껏 항상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찾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온갖 교만과 오만과 방자함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갑작스런 멸망이 닥친다고 성경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도움을 누구도 못 줘요. 인간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인류 역사는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우상을 숭배하거나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헛되이 숭앙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언제라도 그분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들은 완악함과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고 자기들 좋을 대로 거짓 종교와 우상들을 만들어 신봉했던 것이에요. 비단 이방인들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소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라의 명맥을 지키고 있는 것뿐이죠.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썩은 거예요. 주님은 소위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요, 믿음이 없는 비뚤어진 세대라고 힐난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20절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종교가 우리나라에 이게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무엇을 보시는 거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요, 결코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이 원칙입니다. 어느 나라건 어느 종교든 어느 내가 환경에 있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느냐 이거죠. 오늘 본문은 믿지 않는 인간들이 걸어온 발자취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시편 14편 1절에 나오죠. 성경대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헛된 우상이나 미신에 자기 운명을 걸고 있다 이거죠. 성경을 무시한 채 자기 교회나 목사만을 그냥 맹신하는 기독교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죠. 인간 목사를 믿으면 됩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려면 말씀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계시한 대로 믿고 실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가르칩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죠. 주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현명하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항상 확신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간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타깝지만 이 땅에 사는 대다수 이방인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가 이거예요. 분명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왜 우리는 믿고 올바르게 믿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왜 올바로 믿지 못하는가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 원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서요?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요?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잡는 게 뭐 나쁜 건가요? 이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불경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음이라 말씀하죠.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대다수이지만 하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도 자신들이 정한 교회, 성당에서 예배나 미사의식에 참여하고 있죠. 그들의 믿음과 행실이야 각각의 자유지만요, 문제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우리를 동일한 부류로 묶어서 본다는 거예요. 곤란하죠. 똑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졌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칙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은 성경이 변개되었다든가 또 비성경적인 실행과 교리 등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치워버리는 대신 교단이나 목사들의 사상 또는 자기들의 종교 생활이나 열성적인 행보 또 다수 여론의 믿음의 기반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저기 좋은 교회다. 그러면 그게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에 대해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있을 것임을 말씀하신다 이거죠.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진리를 붙잡긴 합니다. 그런데 불의 가운데서, 즉 옳지 못한 동기로 그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의 존재, 또 교회, 말씀 등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실상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성경 변계자들이 있죠. 그렇죠? 또 성경 개정자들이 있죠. 거짓 신학자들이 있죠. 목사들이 있죠. 성경 교사들이 있죠. 또 열성만 가득한 기독교인들이 있죠.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기록된 대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들 가운데는 자신들을 거스르는 그런 거친 말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막 찔리는 거예요, 그냥. 왜냐? 본인이 이대로 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성경이 지적을 하니까요. 보면 괴로운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하죠? 계속 넘겨야죠, 계속. 결국에는 볼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말씀들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또는 영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진리를 다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올바로 믿고 있다고 행세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잘 믿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건데도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라고. 이게 바로 성경이라고. 이것도 교리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얘기죠. 왜 사탄의 종들이 성경을 변개시켜 가짜 성경들을 출간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그 답이 나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요. 왜 비성경적 교단에 속해서 교단 교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오류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역시나 돈을 벌기 위해서요. 진리에 눈뜬 목사들이 간혹 있는데요. 왜 그 목사들은 바른 성경을 선택하고 성별을 하지 못할까요? 교단에서 나오는 순간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특혜를 한순간에 잃어버린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비진리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서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행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7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오죠.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킨 사람들은요, 오늘날 이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나온다 그죠?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이익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익이 경건. 돈 잘 벌면 하나님이 복 준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이렇게 복 받은 거다. 이익을 경건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만 일어난다 이거죠.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변개된 성서들은요, 이 본문에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이란 말씀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렇게 변개시킨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표기해두라 그랬죠. 우리 성경은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근데 개역 성경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불신자들이죠. 하나님 대적한 자들이죠. 아니,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히 임하죠. 그럼 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여기서 지금 제시한 대상은 누구냐면 불신자를 지금 겨냥해서 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요. 진리를 오히려 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라 그런 거예요. 진리를 붙잡는 거는 잘한 일이잖아요. 바로 나온 대로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걸 자기가 진리라 하면서 이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정해졌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변개시켜 팔아먹는 사람들 있죠. 왜곡된 성경의 진리를 설파해서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거짓 사역자들을 여기서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볼 때 어떠겠어요? 아, 보기 싫죠. 그래서 바꾼 거예요. 아,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 아니야. 진리를 막는 사람들. 왜냐? 불신자만 진노받는 거다. 본인들은 싹 빠지는 거죠. 교묘하게 변개시킨 거예요. 자신이 비진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행세하는 성경 변개자들, 거짓 사역자들,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어 있죠. 실제로 성경 변개자들 중에서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목사나 설교자가 변질되어 배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던 사례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극심한 질병에 걸리게 한다든지요. 가정이 파탄나게 한다든지요. 집안 살림이 거덜난다든지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변개자들의 말로가 아주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대로 쳐버리신 거예요.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믿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그분을 제대로 알고 믿기를 원하면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그 다음에 세상 종교인들, 기독교인들과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부인하는 죄인들도 많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성별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 믿음을 견지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간증 있는 성도의 삶을 우리는 항상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가? 두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기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 보세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뭘까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 그분의 신격까지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신격이 뭐냐면 삼위일체를 가리키거든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이 눈으로 지금 봅니까? 못 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해하냐?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면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변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체가 그분을 언급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천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언급하는가?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보죠. 시편 19편 한번 보십시오. 자, 시편 거기 19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선포해요? 하늘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공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거죠.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찔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들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자, 여기서 중요한 창조물이 등장합니다. 뭡니까?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태양은, 자, 신랑방에서 나오는 누구와 같아요? 신랑 같아요. 태양은 신랑 같다는 거예요.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그의 떠오름은 하늘 끝에서부터며 그의 회전은 하늘 끝들까지니 그 열기로부터 숨은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하필 태양일까 이거예요. 창공이 하나님의 손에 하신 일을 나타낸다는데 창공에 뭐가 있는가 이거예요. 바로 태양과 달과 온갖 그런 광명들이 있는 거죠. 자, 몇 가지 예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태양이란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격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세 위격을 태양이란 창조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태양은 이 지구상에서 안 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보고 알죠. 자, 태양이 어떻게 구조로 이루어져 있냐면 일단 태양 광선은 빛, 열, 화학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죠. 태양을 구성하는 일단 빛은 여러분 일단 눈으로 볼 수는 있죠. 하지만 빛 자체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바로 이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느낌의 대상이 아닌 분,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계시해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으로 보는 거지만 느끼는 대상이 아니죠. 그분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열은 오히려 반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 자체는 눈으로 볼 수 없죠. 바로 이 열은 성령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상이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은 아니죠. 그렇죠. 자, 마지막 화학선. 자, 이 화학선은 이렇게 눈으로도 볼 수 없어요. 또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지만 태양이라는 실체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 화학선은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따진다면 혼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혼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습니다. 또 혼은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태양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딱 눈으로 구현해주는 대상이에요. 자,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신 분이 계시죠.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태양이 누구를 예표한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9절에 따르면 예수님 안에 신격의 충만함이 거한다 그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는 혼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은 성령, 그 다음에 몸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시죠. 그렇죠. 자, 바로 우린 태양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격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달을 보죠. 달. 여러분,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아침처럼 비추고,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죠? 달처럼 곱다는 말이 나옵니다. 달. 그 다음에 해처럼 어떻대요? 맑고 깃발들을 든, 자, 누구처럼?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누구요? 여자. 여기 군대처럼 위엄 있는 여자는 누굴까요? 바로 신랑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는 여성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리고 군대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뒤따라와서 같이 전쟁에 참여하는 군대니까. 근데 이 군대인 여자를 뭐처럼 곱다 그래요? 달처럼 곱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천체에 떠 있는 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교회를 계시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태양과 달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태양과 달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달은 빛을 스스로 발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빛이 아니죠.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이죠. 예. 바로 달과 성격이 똑같죠. 그 다음에 태양은 낮에 뜨지만 달은 언제 떠요? 밤에 뜨죠. 성경에서 밤은 교회 시대를 예언적으로 상징을 하죠. 그렇죠. 예. 지금 세상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죠. 바로 밤에는 태양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없는 대신 교회가 세상에 있죠. 밤에는 태양이 아닌 달이 있는 거죠. 예. 자, 이에 반대로 성경은 지구를 세상으로 상징합니다. 지구. 예. 바로 지구를 또 땅으로도 얘기하죠. 그렇죠? 자, 지구는 어때요? 태양과 달과는 반대로 갑니다. 그렇죠? 바로 뭡니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태양과 달 사이를 어때요? 지구가 가로막는 그런 현상이 또 나오죠. 월시. 그렇죠? 예. 바로 그냥 빛을 비추는 것을 가로막는 겁니다. 세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를 교회가 전하는 것을 세상은 가로막으려고 하는 거죠. 예. 바로 그러한 아주 위대한 진리를 우리는 태양과 달의 관계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별들이 있잖아요. 별들. 별들은 누굴까요? 천체에 떠있는 빛을 아주 반짝이는 별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의 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별들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3절에도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난다 그랬죠. 예.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현명한 자가 누굽니까? 혼들을 이겨오는 자가 현명하다 그랬죠. 잠언 11장 30절에. 그래서 별들은 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을 이겨오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별들과 같은 거예요. 스타예요, 스타.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할리우드에서 영화 찍는 인간들 스타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령하는 그리스도인을 스타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으신 세계 안에 살고 있죠. 하지만 그들 대다수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것을 누가 잘 알고 있냐면 동물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보고 동물들한테 배우라고 나옵니다. 자, 욥기 하나 더 찾아보죠. 욥기 12장 보세요. 거기 7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 누구에게 물어보래요? 짐승들에게 물어보래요. 네,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를 어떻게 한대요? 가르치리라 이거죠. 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에게 말해주리라. 아니면 땅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가르쳐주리라. 또 바다의 고기들도 내게 선포하리라. 여러분 바다나 강에 있는 물고기들 있죠.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봐요? 근데 그 물고기들이 우리한테 오히려 가르쳐준대요. 알려준대요. 이것들 중에 그 어느 것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 알지 못하겠느냐? 그 다음에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나오죠. 모든 생물의 뭐라 그래요? 혼이라고 나오죠. 혼과 모든 인류의 호흡이 그의 손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이거죠. 짐승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세상을 격동하고 심판하시려고 할 때는요, 그것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피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감지 못할까요? 인간이 제일 감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들은 창조주 하나님 명령을 들어요. 피조물들 중에 누가 하나님 말을 제일 안 들어요? 인간이 제일 안 듣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동물들을 통해서도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성경은 구원받지 않은 남자를 뭐로 지칭하냐? 개라고 지칭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여자를 돼지라고 부른다. 베드로서 2장 22절에 나오죠. 또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들나귀와 같습니다. 들나귀. 아예 조련도 안 된, 그냥 아주 이렇게 야생적으로 그냥 뛰기 나는 그런 나귀 있잖아요. 나귀가 고집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똑같은 거예요.
욥기 11장 12절에 나오죠. 그렇죠? 자, 목사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와 같습니다. 고린도서 9장 9절에 나온 대로 사역자는 마치 그냥 일하는 그런 소와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성도는 독수리와 같습니다. 예. 이사야 40장 31절에 나온 대로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아 올라간다 이거죠.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딱 올라가는 거죠. 예. 기도하는 용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림 때 어린 양으로 불리셨죠. 재림 때는 사자라고 불리신다 그죠. 예. 자, 마귀 역시도 뭐로 불려요? 뱀, 독사, 사자라고 불리죠. 이처럼 우리는 주변의 자연 세계를 숙고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시한 진리를 딱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건 다 나타났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다 이거예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못 믿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누구나 성경의 진리를 믿을 수 있어요. 다만 뭐냐? 고의로 거부하니까 그런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의 문제는 그들 스스로 어리석음에 머무르려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순수하게 읽고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자연세계를 숙고해 보기만 해도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마음과 상상이 어두워져서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나온 대로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런 거예요. 우둔해졌다 그런 거예요. 진화론자들, 철학자들, 정치가들, 재벌들, 종교인들, 교육자들, 과학자들 스스로 현명하다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둔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의 형상과 네 발 달린 짐승들의 형상과 기어다니는 뱀, 거북이, 도마뱀, 악어 등의 형상으로 바꿨다 이거죠. 인도는요, 종교 그 신들이 1억 개가 넘는 거예요. 심지어는 파리를 신으로 숭배하는 종교도 있는 거예요. 파리. 여러분 파리가 되게 존귀한가요? 아이고 파리님 이러면서 네? 바알 종교가 뭡니까? 비엘세붑을 믿는다. 비엘세붑이 왜 파리들의 주란 뜻이에요. 썩어질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의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의식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성경이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것들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말씀의 진리를 믿지 않으면 이처럼 어리석다는 점을 우린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믿죠? 여러분 하늘나라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도 믿죠? 예수 그리스도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으셨죠? 새 예루살렘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걸 믿으시죠? 왜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할까요? 우리는 믿는데 고의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도록 항상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자,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가?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24절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적이고 확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런 진리를 멋대로 해석하거나 적용을 하기 때문에 진리가 거짓말로 둔갑을 해버린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결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오죠.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얘기죠.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나 무신론자로 남아있는 것이나 다른 종교를 갖는 것이나 다 매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뭐가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이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인권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권위가 없어요. 인권. 여기 모인 사람들의 권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정작 현 세상 교회들은요. 그런 것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냥 교회에 속하게 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 교회 등록시키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여 본이 되는 게 아니라요. 세상과 야합을 하고 세상 풍조와 가치관에 편승을 하고 있다 이거죠. 주님은 세상과 친구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원수들이라고 그렇게 힐난하셨다 이거죠. 야고보 4장 4절에 나온 대로. 또한 배교한 목사들, 설교자들, 성경의 강력한 책망, 경고의 말씀들을 전파하기는커녕 자기네 교회 교인들을 의식해서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을 말씀만 골라 설교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얘기하면 저분 기분 나빠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싹 빼자. 그래서 지옥 얘기는 싹 빼는 거예요. 마귀 얘기는 싹 빼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사도 바울의 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이 그거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누구냐?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나오죠.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이거죠.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이 나오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였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땅의 것들. 로마서 16장 18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투가 부드러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물론 욕을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리스도인든 목사든 설교자든 누구든 간에 욕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다 부드럽게 듣기 좋은 말 한다. 그런 사람이 진리를 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진리를 전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요. 그분을 경배하거나 섬기는 것은 더더군다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황이나 사제가 복음 전하는 걸 본 적 있으세요? 배교한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성경의 진리를 담대하게 외치고 전파하는 것을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지금도 종교 지도자들, 신학자들은요. 진화론적 사고방식에 빠져서요.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 지상에 수립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진 천국의 관점이 뭐냐면 이 세상을 기독교화 시키는 걸로 다들 착각에 빠진 거예요. 이 땅에 왕국을 수립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실현될 일입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영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마치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문자적 예언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대다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안 믿어요.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개념으로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 물리적인 그분의 왕국이 세워질 거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죠. 우린 다르다고요. 일반 교회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요. 주님께서 오시면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친히 왕국을 세우셔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거라는 얘기죠.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꿔 얘기해도 성경의 진리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개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기를 거부하고요, 그분께 영광 돌리지 않는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입장을 취하시죠?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그게. 포기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물론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한 채 세상 지향적으로 교회 생활을 마음대로 하고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믿겠다고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채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일 해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포기하셨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자기 좋은 대로 했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진리를 거부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포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면요, 그 개인과 그 민족은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의 기도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포기하지 말아주시라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을 발견돼야 여러분의 가치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복음의 진리보다 거짓 종교나 거짓 교리에 세뇌된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성경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보다 현세의 미련을 두고 육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게 마치 뭐와 똑같냐면 넓은 문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나온 말씀이 그거죠. 우리한테는 어느 문으로 가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거 불편하죠. 힘들죠. 근데 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냐? 좁은 문이 바로 진리의 길이니까 그런 거예요. 넓은 문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비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독교나 다른 종교 딱 이렇게 구별 짓고 기독교가 좀 낫다.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불교든 유교든 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은 성경대로 믿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찾죠. 좁으니까요. 성경의 진리는 절대적인 것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자, 제가 왜 여러분을 인정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독려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믿어야 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그게 합당한 예배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그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독려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섬기는 성도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에 의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광 받으실까요? 다른 사람의 영광 안 받아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는 성경의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성경대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 이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루 두 친구가 대화를 나누던 중에요, 불신자 친구가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자네는 나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나? 그분을 좀 보여주면 그때 나도 하나님 믿겠네 이거예요. 그러자 이 그리스도인 친구가 자기 친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자 이런 요구한 걸 알았어요. 그래도 분명한 답을 제시해 주려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태양을 가리켜요. 저 태양을 똑바로 한번 쳐다보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가 잠깐 태양을 쳐다보고 나서는 태양을 보라니
태양을 어떻게 똑바로 쳐다볼 수 있어?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러자 그리스도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인 태양도 자네가 바로 볼 수가 없다면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겠나?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도 눈으로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하나님을 내가 보아야 믿을 수 있다. 이런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서 유독 그분의 존재하심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이성을 붙드는 사람들이 인간이죠.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의 이성과 지혜를 더 신뢰하려는 악한 본성이 인간에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대다수가 잘 믿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난 인간들이 한 짓이라고는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창조물의 형상들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이 자신들과 다를 바 없는, 아니 오히려 더 못난 존재에다가 희망을 걸고 경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나의 기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서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인간은 조금만 정신을 차려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구원받고 진리를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고 소망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소유했으면 여러분 전부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진리와 영생을 소유한 분들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이 세상을 부러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점수를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죠. 아직도 이 세상이 좀 더 좋아질 거라는 헛된 가능성, 여러분은 절대로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늘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인간들이 영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리시고요, 종국에는 이 세상은 멸망을 할 것이, 그게 성경에서 인간과 세상의 운명에 대해 딱 정해놓은 말씀이에요. 반면에 진리를 아는 우리는 영혼을 대비하여 보장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야겠어요? 진리를 여러분은 항상 바라보고 소망을 둬야 된다 이거죠. 주님은 그런 성도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신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두 번에 걸쳐 오늘도 이 부족한 종 들어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이 세상의 이치와 또 역사의 흐름과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왜 성경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를 제가 또 설교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항상 유념하고 항상 성경에서 제시한 믿음을 늘 간직하여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한 삶 살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초청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고 성도들이 주님께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결단하여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